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하루 생각, 관심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가질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에 묵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구원.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원칙이 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가는 곳마다 뭘 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셨더라.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죠? 치유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귀신 들림까지 예수님은 다 자유케 주셨습니다. 이 사역의 원칙을 예수님은 항상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 하나님 열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실 그 모든 사랑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잠이 드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으로 주무셨지만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셨고요. 또 이 하루를 주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될 수만 있으면 한 마을이라도 더 가서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일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항상 많았을까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겠습니까? 항상 많으셨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권세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듣는 것도 너무 기쁜데 만나면 어떤 사람도 고치지 못했던 모든 질병, 더 나아가 귀신이 아니라 귀신들도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뚫고 한 사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집중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본문 4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애원합니다. 여러분, 애원이 무슨 뜻이냐면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간절히 원한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너무너무 간절해요. 이 기회 아니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애처롭게 바라보고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하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겠죠? 지금 예수님 옆에 한두 분이 계실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로부터 병고침 받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애원하며 깨끗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우, 너무 안 됐다, 꼭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분들은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이 나병 환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나병 환자는 굉장히 아픕니다. 아프면 동정을 해줘야 되는데 동정한 게 아니라 소리칩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입니다. 이 성경에 언급된 나병은 사실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대 사회에 알고 있는 나병을 포함해서 성경에는 각종 피부병을 나병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부 조직이 벗겨집니다. 또는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거나 푹 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시던 지역은 건조한 지역인데 그 건조한 지역에서 자주 발병하는 피부병이 있대요. 건선, 습진, 지루성 피부염 등 많은 피부병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피부병 중에 어떤 것이 나병으로 판단돼서 이 사람 나병 걸렸네요 라고 선언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2절 3절 말씀, 레위기 13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한 마을이 있어요.
우리처럼 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거나 뾰루지가 생겼거나 피부에 얼룩이 생긴 겁니다. 여기 이상한데? 이건 보통 병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즉시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 증상을 자세히 살핍니다. 자세히 살피는데 만약에 이상한 그 부분, 감염된 그 부분에 털이 나는데 그 털이 하얗거나 또는 감염된 자리가 피부보다 좀 들어가 있어 움푹 파여 있거나 그러면 이건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레위기 13장 3절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서 그를 어떻다고요? 부정하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단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가족들하고 인사도 못하고 격리돼야 됩니다. 그냥 격리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보세요. 아파요. 아픈데 사람들이 보더니 이거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제사장에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쭉 보더니 이건 하나님 알려주신 나병규례에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부터 부정한 사람이 됐다 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옷을 찢어야 돼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자기 윗집술을 가려요.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고백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정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족과 그 마을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격리돼서 마을 안에 어떤 장소가 아니라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따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그래도 피부가 이상해서 불편하고 아프고 막 그랬는데 병원 들어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병을 또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격리가 되는데 조용히 어디 가서 좀 요양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스스로 다 부정해졌어요. 머리를 산발을 합니다. 저 머리 지금 이쁘죠? 막 이렇게 해서 산발을 하는 거예요. 산발하면서 뭐라고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대로 쫓겨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마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프면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봄받기는커녕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사망 선고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왕도 똑같이 취급합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리자 그를 별궁으로 보냅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죽은 다음에 보통 왕이 죽으면 왕들이 들어가는 왕의 묘지가 있습니다. 묘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이 우시야 왕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왕의 묘실 벽과 맞닿아 있는 다른 곳에 따로 매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이렇게 무겁게 취급이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나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구별돼서 먹을 수 있었던 성물도 먹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처럼 나병에 걸리면 완전히 격리됩니다.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어쳐야 되고 말을 할 때도 윗입술을 가리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하는 풍습이랍니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한대요. 내 가족이 죽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치고 애곡해야 되니까 그 입술을 가리고 슬퍼야 하는 일을 하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도하는 그 모습을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 나병 환자 걸린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죽은 사람이다,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유대인 거주지에서 나병 환자가 발생되면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매장의식을 한 다음에 마을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이게 추방되는 중에 마을 밖으로 나가다가 멀쩡한 사람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겠죠? 그러면 이 나병 환자 뭐라 그러냐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큰 소리를 내야 돼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걸어오는 사람이 저 나병 걸렸네? 그럼 그 사람과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사람 여기 오면 이렇게 가다가 삥 돌아서 갑니다. 자기도 부정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진단받는 것도 서러운데, 진영 밖으로 내쫓김 당하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 나병 걸렸어요, 나 부정합니다, 나를 피해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울면서 외로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나병은 일반적인 질병이 분류가 들어가지 않고, 이 나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받아서 저주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상처 부위나 거기서 나는 냄새가 시체 썩는 거랑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얼마나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로 쳤을까. 이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매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데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뭐 이렇게 하고 부정하다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을 피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 왜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저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목숨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가서 돌을 집어 던져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오는 중간에 수많은 사람 만났을 건데. 예수님과 은밀히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곳을 저 문을 열고 나병 환자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들과 다를 거 없을 거예요. 근데 그는 왔습니다. 왜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고 뭐 아니면 뭐 어때? 시간 남으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 믿으니까 좋대네, 나도 그 좋은 거 한번 누려볼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내 안에서 사망의 악취가 풍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지금 뭐 세상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면, 나도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 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했죠?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죠?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 걸렸잖아요. 병이 걸렸으면 뭐라고 요구하는 게 정상이죠? 고쳐주세요. 저 문우병 걸렸어요. 나병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게 정상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침받고자 요청한 게 아니라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심리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 아프잖아요. 아픈데 자신의 육체적 아픔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시선. 아까 이 나병이 확정되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고 자기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픈 사람 동정하지 않아요. 어우, 저거 죄진 인생. 어우, 저 부정한 것. 어우, 옆에 지나가는 것도 소름 끼쳐. 너무 싫어. 일상생활 못한다니까요. 완전히 버려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자부심 있잖아요. 영적 교만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민이다. 이 어마어마한 자부심 갖고 살아갔는데 그 자부심 갖고 살아가다가 나병에 걸려서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아픔보다 이 사회적 아픔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저 다시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깨끗해져서 다시금 그 일원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지금 육체의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아픈 거는 질병의 아픔보다 주변의 시선, 손가락질, 부정하다고 버림받은 그 아픔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저 깨끗해지고 싶어요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아픔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를 향해서 저 부정한 것, 저 재수 없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있진 않나. 이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문둥한 나병 환자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지금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나병 환자를 보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 하십니까? 우리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대요? 불쌍히.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창자가 아프고 쓰리다, 이런 뜻입니다.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예수님의 창자가 쓰리고 아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마음속 깊이 그 나병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겁니다. 너 아프구나. 나도 너무 아프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 힘든 게 나 느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과 동일세 가지고 같은 아픔으로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은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분이 깨끗해진 그 치유의 근원은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애통해하면서 동일시하신 주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죠? 그렇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이 그래 깨끗함을 받아라고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십니다. 잡으세요. 된 것도 아니고 꽉 잡으십니다. 어쩌면 그 손을 예수님의 가슴에 끌어댔을지도 몰라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네 병 내가 깨끗하게 해준다. 네 병을 내가 가져가서라도 내가 너를 깨끗이 고쳐줄 거야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내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붙잡으셨어요. 그 불쌍히 울고 있는 영혼만 바라보시면서 오직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에 그 나병 환자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사회적으로 외면받았던 아픔, 그 질병에서 고통받으면서 혼자 살아있던 그 외로움의 절망을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한순간에 잊어버릴 정도로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한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불쌍한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원에 대해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 구원자로서 지금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이런저런 일들로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손을 주님의 가슴에 끌어안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만나주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믿음에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사랑의 행동에 의해서 선포하시죠.
그래,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누가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졌노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시고 진정한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 종교적 냉대의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깨끗해져서 치유됐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분명히 깨끗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 심증적으로 깨끗해졌겠지,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실질적인 치유입니다.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치유됐다고 믿어, 여겨, 그러고 살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곧장 가라. 곧장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줘. 그리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줘라.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나병 환자 갈 때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제사장이 정말 선포 하나 보고 싶었으니까. 자, 지금 완전히 치유받았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완전히 치유받았으니까 이 선포를 받기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모세의 예물을 드려서 공식화해라. 치유받았다고 도장 받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사장에 의해서 부정하다 선포를 받았어요. 그러니 다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진짜로 깨끗해졌네, 치유함 받았네 하는 선포를 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45절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많이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대놓고 나오지 못하시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복음보다 치유에 관심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길을 전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게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 같은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주님의 마음과 같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구성원들 안에 또는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면서 그를 돌봐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뭘 닮을 겁니까? 어떤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말씀만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걸 닮고 싶으십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돌봐주고자 하는 마음, 동일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생각도 안 나는데.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창자가 끊어지고 쓰리고 아픈 그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있으세요? 무슨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믿음이 심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 믿음이 저분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간절한 사랑을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속상하시죠? 속상하시지만 상처받은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큽니까? 구원의 은혜가 크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런저런 있든지 간에 그거 집중하지 마시고 주의 마음 품으시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러주시는 그 눈물, 주께서 붙잡으신 그 손 우리가 붙잡아주면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 받았음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 같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깨끗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마음, 불쌍히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예수님 이름으로 진정한 위로, 치유, 자유와 구원으로 더욱더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